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또 임하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3.1운동 기념주일로 여전도에서는 매년 3.1운동 기념주일 예배를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3.1운동 또 100주년, 102주년이 되면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새기려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3.1운동을 맞이하여 기독교가 3.1 만세운동에 기여한 점을 다시 재조명하고 또 다시금 나라 발전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또 다시 되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민족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죠. 그리고 3.1운동 첫날 선봉에 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양의 3.1운동은 3월 1일 장대현 교회 종소리를 시작으로 해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총회장이며 서문박교회 담임이었던 김선두 목사님이 사회를 하였고, 정일선 장로님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산정현 교회의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시위에 나서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이 평양의 3.1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일제가 이렇게 3.1운동의 주동 세력이 기독교라는 판단하에 기독교에 제일 가혹한 행위를 퍼부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합리교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합리교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제합리교회 예배당에 그때 당시 기독교에서 이 만세운동을 불렀던 사람들을 일제 경찰들이 전부 다 교회당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당 밖에서 나무로, 못으로 교회당 문을 완전히 잠굽니다. 그리고는 석유를 퍼붓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교회를 성도들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불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합리교회에서 29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제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은 장로교회 교인들의 피해 상황이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총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52명, 체포된 사람들이 3,804명,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기독교는 이 땅에 전파된 지가 고작 30년밖에 안 된 신생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당시 1919년에 1,7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고작 22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700만 인구 중에 1.3%입니다.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시위에 나가서 시위에 앞장섰던 사람들, 기독교인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체포와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22%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민족 독립운동의 이 위대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총회, 노회, 교회.
이 조직 체계가 기독교가 제일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직된 소속된 교회가 전국에 2천여 교회, 교인이 22만 명. 그런데다가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학교가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에 학교가 한 300개 교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학재단들이 300여 개 교회가 학교가 전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3만 명 정도. 다음으로 이 당시 일제가 아직 교회는 치외 법권 지역으로 그렇게 검열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이 만세운동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션스쿨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학생들을 대거 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앙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일제가 치외법권 지역처럼 검열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는 거죠. 당시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했느냐. 저는 제일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제일 그 발단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미션스쿨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클라크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선교사 보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상해로 망명을 갔는데 그때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천명하자 전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야,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여운형 선생님 가슴 속에 상해에 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1918년 8월 20일 신앙청년당이라는 당을 조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제일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 만든 바로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입니다. 신한청년당은 1차 세계대전 종식 후에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에 독실한 그리스도인 누구를 보내죠? 김규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규식이 그 파리 강화회의에 가면서 내가 어느 나라 대표로 가야 됩니까? 우리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는데 누구 나라의 대표로 내가 거기에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다. 그걸 세계 열방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여운형 선생님이 신한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광수를 보내서 일본 유학생들을 설득하고 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2월 8일 도쿄의 조선기독청년회관에서 3.1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2월 8일 날 도쿄에서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4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유학생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총무로 일했던 백남훈 역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28 독립선언서를 일본 도쿄에서 외쳤던 그 학생들이 외쳤던 독립선언서를 몰래 일본 경찰을 피해가면서 그 독립선언서를 대한민국으로 배를 타고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전대 회원들은 알아야 되는데요. 누구죠?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여전대를 처음 창시한 분이죠. 우리나라 여전대를. 김마리아 여사가 28 독립선언서, 일본에서 학생들이 외쳤던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서 그게 초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운형은 이제 국내의 독립시위를 준비하기 위해 선우역을 평양으로 보내고 그때 기독교 지도자 남광 이승훈 선생님을 만나서 길선주, 양젠벽과 같은 평양의 목회자들과 함께 독립시위를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승훈은 사람을 보내 서울의 기독청년단을 움직이고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과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불응론. 그때 당시에 일본은 중국까지 넘어가지고 파죽지세로 전쟁에 계속 승리하면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독립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민족의 지도자들도 독립은 시기상조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은 해야 하지만은 아직 우리 힘이 약하고 조직도 없고 이런데 여건도 마련이 안 되는데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때 여운형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독립운동에 앞장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고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것은 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3.1운동을 일으켰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전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라. 독립단 통고문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선택한 본문이 이사야 10장 말씀은 독립단 통고문에 나오는 월요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왜 따라하니까 목소리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아무리 이방의 세력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제를 벌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갖고 있죠. 남북이 분단된 이 시간을 다시 하나가 되려고 정상들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북한의 뜻대로 통일돼봤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고 통일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이 땅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일제가 이런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숱한 고문을 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만세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끌려가면 매를 맞고 손톱이 뽑히고 고춧가루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제가 섬겼던 교회 박치환 장로님은 일제에 만세운동을 하다 함옥 만세운동을 하다가 함옥당에서 장날 만세운동, 그때 당시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사료를 찾아보니까 천안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전국에 있는 그 만세운동을 했던 지명을 빨간 불로 누르면 표시가 나와요. 거기 가면은 함옥 만세운동이라고 천안에 가면은 그 독립기념관에 우리나라 전도 지도를 펴놔놓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장로님이 만세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송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손톱에 독침을 찌르고 고춧가루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숱한 고역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면서 장로님은 그 청송경찰서에서 걸어서 함옥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그때 일이었습니다. 일제에 한가하기 위해서 일제 순경이 매일 주일날마다 저 뒤에 와서 예배를 검열하고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설교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은 다 지우고 이사야서 선지자 같은 선지서 말씀은 한 페이지도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회복된다, 미래가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함옥교회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자. 끝까지 남아있던 그 함옥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빗장을 지르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바꾸었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귀중한데도 그들은 그 핍박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일제한 거예요.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일제에 분연히 일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폭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고, 둘째는 기독교계의 민족운동의 전통 때문이고,
셋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이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의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시 역사자를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평양에 당시 숭실학교 학생 고족대가 있었습니다. 북을 가지고 트럼펫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 같이 부르고 학교에 행사할 때 하는 고족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세운동에 제일 앞에 서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찬송가를 고족대가 부르면 뒤에 가던 사람들이 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학생들과 함께 시민들이 두 손을 올려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일제의 총검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전주에 있는 신명여고 여학생들의 중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학신이라는 여학생이 남겨놓은 일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만세운동을 나갈 때 적었던 일기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 아니고 2월 28일 날 적었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복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가 교복같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치마에 옛날에 있던 끈이 달린 치마 허리는 따내버리고 반드시 조끼 허리를 만들어 치마에 달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았다. 이유는 그날에 나가서 만세를 부르면서 달리며 뛰어가는데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특별히 일경들에게 체포당하면 어떤 악행과 모욕을 당할지 모르니 꼭 조끼를 만들어 치마에 달아 입으라는 부탁이었다.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할 때 일본의 경찰들에게 체포될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1절 하면 유관순 열사님, 여러분 아시죠?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써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견딜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한순 열사의 일기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정말로 이 말씀처럼 당시의 기독 학생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들의 신앙은 연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 가운데 가장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연합입니다. 그냥 기독교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에요. 온 결에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상해에 지난 청년단이 시위를 계획하고 민족적인 만세운동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 운동이 과거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이후에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 대연합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상해에 망명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이 같이 합니다. 28 독립선언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서북지역에서 시작하여 서울, 호남, 영남, 강원 전국적으로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지역 감정, 그 문제를 이 하나로 다 하나로 이룬 연합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모든 정파와 세력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좌익과 우익, 정쟁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다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1919년에 반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양반 후손과 천민 후손들이 전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존여비가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작용하고 있던 그 시대에 남녀노소 하나 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안에 남아있던 분열의 요소를 하나로 묶어놓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이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기독교가 큰 탄압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강 이승원은 당대 최대의 종교는 그때 당시에 천도교, 불교가 우리나라에 1919년에는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22만 명, 1.3%밖에 안 돼요. 천도교, 불교의 종단에 지도자들을 찾아가 남성강 이승원 선생님이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단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는 그 3.1 만세운동에 다 합세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3.1 만세운동이 3월 1일 날 원래 계획되어 있지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한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이날은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월 3일 날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 하는 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날 만세운동 하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평화적이고 그런 만세운동이 돼야 되는데 폭력이 되면은 큰일 나니까 이날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3월 2일 하루를 앞당깁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앞당기고 보니까 3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날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천도교하고 불교 종단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참여 안 하면은 이 만세운동 안 된다. 그래서 날짜를 또 하루를 당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죠? 3월 1일로 정해진 거예요. 그만큼 서로 연합하려고 서로를 배려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 3.1 운동이
종파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연합이 잘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여당, 야당 연합 잘 안 하잖아요. 지역 색깔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서로 전부 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혈안이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지금은 남녀 간의 성차별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전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죽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1919년에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죽고 앞장서서 이 민족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을 이루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로가 하나 되어 이 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합하고 세워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독교,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금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운동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일제 폭압 앞에 어떻게 항거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그 귀한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믿음으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